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3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를 이제 전 세계에 유행하는 전염병으로 이제 명칭을 그렇게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래서 사람이 고통받고 죽어나가는 것,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여서 지금 백신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격리가 되고 또 이제 국가적인 통제를 당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물류가 이동할 수가 없고 그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지금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미도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 나라의 위기는 그 나라의 위기로 멈춰지지 않고 이게 도미노처럼 세계 각국으로 연결되어져서 실질적인 우리에게도 세계의 경제의 침체는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고통을 주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우리는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지금 휴원한 지 한 달이 넘어가면서 육아로 인하여 지금 모든 엄마들이 지금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또 육체적인 힘듦 가운데 처해져 있고 아내의 힘듦은 고스란히 남편의 힘듦으로 전이가 되어서 지금 남편들의 눈 밑에도 다크서클들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죠. 아이들도 스트레스가 지금 극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의 잔소리와 부모님들의 그 짜증나는 소리를 다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금 힘들고 부모들도 힘들고, 그런데 아이들과 부모, 가정만 힘든가? 아니더라고요. 학교들도 힘들더라. 학교만 힘들까요? 병원도 지금 난리들이. 사회적으로 전체적인 스트레스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이 스트레스가 어떻게 폭발할지 사회학자들도 지금 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적으로도 지금 이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다른 당에게 책임을 지어서 그 당이 몰락하게 만들까. 지금 총선을 앞두고 서로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국민적 온정과 사랑의 나눔, 섬김의 모습들이 간간히 소개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대책을 내놓고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자라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당면한 여러 문제들, 고민되고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 개인과 가정과 기업과 나라 전방위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비 증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고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막막한 이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은 절망의 땅과 같은 그 사람의 삶에 혹은 그 가정에
생명의 꽃을 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와 한국교회, 우리나라와 세계를 살리실 수 있고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땅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꽃을 피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 그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만을 섬겨라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이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 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깨달은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절하게 가슴 깊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엎드릴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들의 모든 상황을 제쳐두고 체면과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7장 6절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재 가운데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의 장면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여호수아는 위대한 장수로서의 위엄을 떨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자신의 장군의 옷을 벗었습니다. 지휘관의 옷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갔던 그의 의와 자랑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상복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위대한 장수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영적 지도자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것,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은 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휘관의 옷을 내려놓고 장군의 옷을 벗어놓고 영적인 권위, 영적인 능력,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라봐 주셨고,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으며,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사람을 깨우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도움을 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의와 권위와 명예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계속해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조치를 다 취해봤는데 낫지를 않는 거예요. 호전되지가 않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그는 나사렛에서 올라온 청년,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자를 향하여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데 그 자리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청을 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회당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울뿐이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을 지도하기도 했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기도 했지만 당장 내 딸이 죽어가는 이 현실 앞에, 문제 앞에서는 무능력한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고백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엎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책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 기업의 대표로서, 혹은 공동체의 리더십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약한 존재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 무릎 꿇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힘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내 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조금이라도 쓸모있는 존재라는 착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장이지만, 기업의 대표이지만, 교회의 지도자이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받게 되고 그분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며 그분의 능력과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장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하는 모습들이고 네 생물은 온 우주 만물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들이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봤더니 엎드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엎드리는 일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 엎드림은 경배를 표현하는 것이고, 이 엎드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아멘을 외치는 모습이며, 그리고 그 하나님만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라는 할렐루야의 온 몸으로 찬양드리는 모습이 바로 이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상에서 영원토록 해야 될 일을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부터 연습하라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합니다. 두려움이 가장 많았던 사람이 누구일까? 성경의 인물을 보면 다윗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두려움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다윗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저의 원수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적들이 저를 에워쌌습니다.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의 생명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저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탄원의 또 간절한 기도를 시편으로 올려드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원수들과 생명의 위협보다 동일하게 그것과 비슷하게 두려움을 느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친한 이들의, 나의 벗이었던 자들의 배신이었습니다. 시편 55편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아멘.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원수라면 참을 수 있었습니다. 나를 미워했던 자라면 차라리 내가 피하여 숨기라도 했을 텐데,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나의 동료요, 친구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겁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이 현실 앞에 다윗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뜨리려는 그 벗의 말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면, 자기를 미워했던 자라면 숨기라도 하고 피하기라도 했을 텐데, 미끄러지는 온유한 말로, 무언가 자신을 돕는 듯한 행동으로 그렇게 자신을 섬겼던 사람의 그 마음이 전쟁터였음을, 그의 말은 실상은 뽑힌 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그는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의 말, 가까운 이들의 말이었을 것입니다. 회당장인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고 그들을 건강하게 돌봐주는 사람인데, 자기 딸 하나 구원할 수 없다고? 자기 딸 하나 고칠 수 없다고? 가까운 사람들이 그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를 쳐다보는 눈빛과 태도가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임해서 보란듯이 딸을 살려내서 다시 그들 앞에 강한 자로, 능력 있는 자로, 당당한 자로 서고 싶었던 것이 회당장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이 현실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점 그는 더 큰 두려움이 자신을 죽여가고 있음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으로 고통받아 죽어가고 있던 여인은 어떻습니까? 그녀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는 여인으로 태어나라는 것은 열등한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부정하게 여겨지는 유출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제일 처음에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딸이, 또 나의 누이와 나의 동생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 살고 있는 그 가족 전체는 부정한 취급을 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심조심 사랑하는 딸을, 형제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게 조심한다고 될 일입니까? 금방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가족들은 그녀를 거리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거리로 내몰린 이 여인은 가족이 있었지만, 엄마 아버지가 있었지만, 언니 오빠가 있었지만,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몇 푼 쥐어준 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이리저리 의사들을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사들은 그를 회복시켜준 것이 아니라 그 병을 더 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바로 가정, 가족,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받았던 상처로 인하여 그녀는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 친구들의 시선, 자신을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어야 했습니다. 자신 안에 있었던 그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혹 그분 앞에 섰는데, 그분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모른 척하고 네 힘으로 해봐라라고 말하면 그 수모와 쪽팔림까지도 그는 각오하고 그 앞에 엎드렸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혈류증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많은 무리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보고 소리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스쳐야 될 텐데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부정해지면 어떻게 하지? 더 그녀를 두렵게 했던 것은 가족도 나를 버렸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버렸는데 내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마저도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하지? 왜 나를 만졌느냐? 꾸짖으시면 어떻게 하지? 라는 이런저런 마음으로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지만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시편 56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두려움을 극복했다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구체적으로 다윗은 실천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주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는 담대한 마음과 확고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사랑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놓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절제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임했을지라도 그것이 내 마음에 두려우지 못하도록 막고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바로 절제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결단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을 제거하고 절제하는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들의 마음에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지위입니까? 혹 명예입니까? 혹 재물입니까? 혹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드렸던 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주변의 시선이건 자신의 시선이건 상황이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내쫓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을 깨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식을 바로 하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 말고 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러면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지만 모세를 통해 모세만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하나님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했습니다.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시작했지만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만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일어나게 됩니다. 야이로와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소문을 통해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내면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해납니다. 야이로는 이렇게 말하죠. 마가복음 5장 23절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고 있습니다. 당시 어린 여자아이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버렸어도, 이 세상은 인정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그 어린 아이지만, 여자아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소중히 여기시는 분임을 고백하고 있고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을 공급시켜 주셔서 살려내실 수 있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 앞에 서지 않아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게 안수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그 예수님의 옷깃에만 손을 잡아도 치유받을 수 있다. 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실 것이다. 나의 이 상처와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두려움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일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구구절절히 나의 지난날의 삶을 그분 앞에 아뢰지 않을지라도 그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어도 그분은 내 마음을 관통해 보실 수 있는 분, 나의 지난날의 아픔을, 고난을 다 헤아리 줄 수 있는 분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그 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당시에 문제가 많았던 회당장들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스쳐 지나가며 그 옷깃을 닿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에 담아 고백한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류증을 앓고 있었던 이 여인만이 구원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을 담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실 수 있는 분, 정말 나 같은 사람, 혹 내가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은 반드시 만져주실 분이라고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림이 떠오르고, 그리고 우리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나라 세밀하게 다가와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 그런 손길이 제 안에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성경을 통해 알았다 한들,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진심을 다하여 고백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과 대화하는 도중에 야이로 집에서 사람들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그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믿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십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물리치고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갔나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왜 12제자가 아니라 왜 꼭 이 세 명만 데리고 가신 겁니까? 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그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묻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뭘 깨닫게 해주셨냐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수고했는데 예수님이 너 다시 그물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라고 했을 때 자신의 생각, 경험, 유체적인 피로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자신의 생각의 틀을 깨어버린 사람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자들만이 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에 갔습니다. 야이로의 집에 갔더니 장례를 치르느라 떠들고 울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외치시죠.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곳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비웃는 모든 자들을 또 다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비웃지 않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성의 틀을 깨어버리고 명백하게 죽은 이 딸 앞에, 그러나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라는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인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과 그리고 3명의 제자만이 그 소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하며 그 소녀의 손을 잡자 그 소녀가 일어나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 그 소녀를 데리고 밖에 나가셔서 보아라, 비웃었던 너희들 다 와, 내가 이 소녀 살렸다 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난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먹을 것을 좀 갖다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회복인데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을 예수님은 하십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위하여 사역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죽었는데, 실제로 망해가고 있는데, 실제로 어두워졌는데, 죽었는데 내가 만약 이것이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자고 있다라고 말할 때 너는 나의 이 말을 들으며 비웃느냐, 아니면 나의 말대로 믿고 받아들이느냐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죽은 땅에서 생명의 꽃을 피우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의 틀이 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비웃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로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아는 지식으로 다 했지만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나의 모든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은 평안이요 행복이요 능력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 고린도후서 15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해석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이 말씀은 이제는 너의 생각대로 너의 틀거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전히 너희를 위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땅, 절망 속에 있는 우리 가정, 기업, 교회, 이 나라, 열방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 그분 앞에 엎드리는 길입니다. 두려움을 쫓아내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의 틀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